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두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맡기고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넉넉한 도움이 또 회복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왕국이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은 외교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나라의 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민족은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용을 떨치는 나라도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도 장수도 계획도 여러 가지 준비도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장에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기에 영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울질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는 저울에 올려놓기에 바빠서 결국에 왕국이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9대 왕으로 여호야긴이 세워졌는데 그의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때에도 이렇게 캄캄한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이 듣기에 달갑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이 듣기에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이기에 내 생각에 반가운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도 바벨론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선택하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당해서 여호야긴 왕은 모친과 아내와 신하와 군사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복해서 그곳에 차라리 망명을 하게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면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모진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았기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 힘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는 하시나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으실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넘어가 주지 않으실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주고 끝내주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야긴을 이어서 20대 왕이자 유다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선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똑같이 즉위 3년쯤에 나라의 친애굽파가 이집트를 따르는
당파가 득세하자 그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와 부족들의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게 대적을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의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고 또 그의 눈이 뽑혀 사슬에 묶여 감옥에 끌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죄와 불순종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이리저리 흔드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채고 그것에 응답해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답입니다. 편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어떤 참신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대답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들의 목록을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한 왕들 앞에 꼭 따라붙는 수식어입니다. 그들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들은 하나님 외에 따라갈 게 너무 많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가기도 하고 신하들의 모습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풍조로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갈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고려하시나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꽤 큰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방 예배가 끝나고 같이 교제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 회사에 직원이 한 120명 정도 있는데 저는 이 회사의 부대표입니다. 저는 대표가 아닙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자수성가해서 밑바닥부터 그렇게 쌓아 올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부대표신가요? 하나님이 제 대표시기 때문에 저는 부대표입니다. 이 회사의 결정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결정했다가 손해본 경험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속아본 경험도 많고 완벽한 계획이 실패해본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대표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부대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항상 가르칩니다. 직원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들에게 신앙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고객에게 바가지 씌우지 말아라. 우리 기업의 대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기에 정도를 걸어가는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고객에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신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이 호황을 누리고 기업이 넉넉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복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회복의 일을, 아름다운 일을, 역전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흔드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찌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난 것은 없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끌어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때때로 흔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 주시는, 회복 주시고 해결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